설 명절로 인해서 고향에 또 가정에 오신 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희 동생은 이제 보통 이런 때는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올해부터 재수 씨가 유치부 설교자로 임명되어져서 어젯밤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져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번 명절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될 만한 이런 은혜로운 명절이었습니까? 너무 바쁘다 보면 뭐가 막 도움되는지 정신없다가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가족들이 모이면 늘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 하다가 보면 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은혜의 말들을 들었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읽었던 기드온과 그 300군사들의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사사기에 보면 이 말이 자주 반복되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주변국들에게 압제를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목전이다. 이 말은 이제 한문으로 보면 눈목자 앞전자잖아요. 하나님 눈앞에서 범죄했다. 하나님이 보는 데서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대부분의 범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범죄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상의 신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해도 말 안 들으면 그냥 이방 나라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이스라엘 괴롭혀라. 괴롭히는데 인간은 아무튼 더 약한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를 점령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속국이 되어질 만큼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빼앗겨버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듣고 기드온을 이제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기드온과 싸우겠다고 나온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이 많으면 든든하고 힘이 되어져서 용기가 백배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7년 동안 토지 소산을 남겨두지 않고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농사 지으면 뭔가 지어놓으면 거둘 때쯤 되면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 나귀도 남기지 않고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궁핍하겠습니까? 이번에도 5살 어린 동생이 우리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송쿠 먹었는데 그때는 우리는 배고파서는 먹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막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다 하고 그냥 따라서 한 것이지 배고파서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로 배고파서 먹은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계속 착취당하니까 이제 궁핍함이 극에 달했고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바알 섬겨도 우리 도와주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자 해서 하나님께 구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니까 군사가 모집되어져서 32,000명이 모집이 되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와도 지금 부족할 상황인데 이제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32,000명.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군사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많아서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끔이겠지만 때로는 많은 것이 오히려 불리하고 탈인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많아야 복이인 것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주셨으면, 더 건강했으면, 더 많이 쓸 것이 있었으면, 더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하면서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이 어떤 가정은 화가 되어져서 서로 더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이제 형제끼리 나몰라라고 적처럼 살아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걸 보면 많은 것이 꼭 복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사로 자원해서 싸우겠다고 하면 기특하고 또 이뻐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한번 싸워라 이렇게 격려해 주실 것 같은데 너무 많다 하십니다. 내가 마음껏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줄이라고 하십니다. 많아야 될 터인데, 적과 싸우려면 많아야 할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줄이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이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미디안을 딱 쳐부수면 32,000명의 군사들의 말이 내가 싸워가지고 이겼다. 군대 가서 전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때문에 다 이긴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낚시질한 사람들은 놓친 고기는 다 큰 고기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동안 미디안을 통해서 7년 동안 압제당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성품으로 보아서 이들이 승리하면 또 얼마나 뻑이고 내가 얼마나 그 전쟁하는데 많은 사람을 물리쳤는지 용맹하게 싸웠는지 막 아마 날아다녔다고 자랑할지도 몰라요. 아무튼 자랑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날아다녀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겠다, 붙여주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런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막아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 많은 것 때문에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나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의 것만 내세우는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노력 없이 수고의 대가 없이 잘 되어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에 철야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가면 올백 맞던가요? 공부 안 하면 하나도 기억도 안 나요. 뭔지도 몰라요. 찍는 것이. 노력해야 성적이 좋아집니다. 농사도 노력 하나도 안 해도 저절로 잘 지어집니까? 그런 농사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만큼은 병충해도 없고 뭐 자연재해도 없고 심는 대로 거두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환경이었는데 그것으로 만족 못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고 땀을 흘려야만이 이제 거둬들이고 가시와 은근키가 나서 수고해야만이 거둬들이는 이런 세상의 질서가 생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유해지고 공부를 잘하고 유능하고 전문가가 되어지는데 수고와 노력 없이 되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한두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벌 후손들 돈은 많이 막 이번에 누구도 이제 누가 돌아가셔서 몇 천억을 유산으로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한 것, 눈코 뜰 새 없이 고생했던 이야기, 노력했던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열심을 내서 헌신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앞서 일했는데, 우리는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은 기분 나빠하고 안 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를 내세우려고 할 때가 우리들 또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경고가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죄 있는 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 잘 되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성품이 조용한 것 같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 한 1000명 넘어버리면 제 표정이 달라져 버릴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말이 달라져 버릴 거예요. 주일날 낮에만 여기서 설교하고 아마 전국으로 다닐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내세울 것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밤마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번에는 미국 어디 갔다 왔네, 어디 갔다 왔네. 큰 교회 목사님들은 계속 해외로 다니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막 안식년도 1년씩 갖고 그래서 몇 달 빨리 나왔다고 막 자랑하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끊임없이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본인은 자랑이라고 안 하는데도 자랑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경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겸손하신 분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잘된 것처럼 하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내 자랑거리가 앞서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했다가 한 발 물러서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것을 중단시키는 이런 고백이, 이런 행동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면 지금처럼 잘 진행해서 앞으로도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끝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인도해 주셔야 지금까지의 자랑거리처럼 앞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만큼 자랑할 만합니다. 아무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서 얻어낸 성공도 또 한편으로 지키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을 보아도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외삼촌 앞에서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부간에 말하지 말라겠다 그 말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20년 동안에 외삼촌 집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무릅써야 했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외삼촌이 자기의 품삯 주기 싫어가지고 10번이나 바꿔버렸다. 그래서 점 있는 것으로 딱 정하면 나중에는 점 있는 것은 내 것 하고 바꿔버린 식으로
계속 이제 조건을 달리해 가지고 10번이나 바꾸었다. 그때 야곱의 고백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 부인까지도 몰래 도망가자고 할 때 동의한 거 보면 아버지의 성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까지 팔았는데 다 가져가겠지 하면서 야곱 말 듣고 도망가잖아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그냥 보내라 했기 때문에 보냈지, 자기 성품대로 했다면 무엇인가 다 뺏어가는, 어쩌면 야곱의 말처럼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셔야 그 수고한 것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갔다고 해서 야곱의 어려움이 끝이 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외삼촌은 돌아갔는데 형이 마중 나온다는데 혼자 오면 안심하겠는데 군사를 400명 끌고 온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형의 이 장자권, 축복권 다 뺏어가지고 도망간 자이기 때문에 에서가 억울해가지고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너 죽인다, 이를 갈고 있었던 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외삼촌 집으로 결혼을 핑계대고 도망을 갔었는데 그 형이 마중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선발대로 뇌물을 다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맨 끝에 남아가지고 야복강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주는 선물도 안 받겠다. 군사가 400명 정도니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욕심 안 내려고 해도 기어이 가져가라고 해서 야곱은 그 마음의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이제 형도 외삼촌도 지나갔으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성 남자들을 아들들이 살해를 하고 착취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우리 가족 다 몰살당할 수도 있다는 이런 절망과 탄식이 그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끝이 안 나고 또 아들들을 잃어버리는 이름 속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는, 애굽에 가서야 겨우 안정되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고 나서야 이제 기뻐하고 안심이 될 만큼 그의 일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런 삶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모두의 수고한 값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어두운 자들이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획들이 사방에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보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수고만으로 완성하고 성공할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고, 성공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유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의 일생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 손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통해 제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입니다. 나를 거슬러 너희들의 성공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 전쟁이 무서운 사람들, 죽을까 두렵고 또 남아있는 식구들 때문에 걱정이 되는 사람들, 뭔가 핑계거리가 있는 사람들 돌아가라 하니까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 10,000명도 하나님은
많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000명 갖고 싸우면 오히려 더 아주 자신들이 영웅이나 된 것처럼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10,000명도 너무 많다 하면서 이제 하롯셈으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손에 물을 받아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있는 그 300명만 가지고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에게 싸우러 갈 때에 준비시킨 것을 보면은 300명이 이제 나팔을 들고 가고 항아리를 들고 가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가게 합니다. 막 무기를 들고 가게 해야 되는데 이제 항아리 들고 가라, 횃불 들고 가라, 그리고 나팔을 들고 가라, 그러면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 갑자기 그쪽에 가가지고 항아리를 깨니까 밤중 조용한 시간에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나팔을 불지 횃불 들고 왔다 갔다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다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인들이 놀래가지고 밤중에 뭐 보이지를 않으니까 칼 들고 부스럭거리기만 하면 막 휘둘르다 보니까 자기끼리 싸웠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미디안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여가지고 이제 남은 사람 가지고 이스라엘이 칠 때는 도망치는 사람들과 싸우니까 얼마나 쉬운 전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이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더니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기드온에게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싸우러 나왔던 숫자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의 1도 안 되는 그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넉넉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집, 또 내가 하는 일,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까? 어쩌다 한 번입니까? 자녀 대학 들어가고 취직하고 그렇게 굵직굵직한 때만 고백하면 일생에 몇 번밖에 고백 못합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어도 주님이 도와주신 것 맞으면 바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엘리사의 종처럼 눈이 가려져 있으면 적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은 적들의 숫자보다도 천군 천사의 숫자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돕는 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몸이 병들 만큼 얼마나 노력했는데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도와주셨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내 수고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고백자들을 기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남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온 백성들이 건너갔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셨대. 꼭 남 이야기하듯이 하면서 홍해를 건너간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크지 않습니다. 나도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우리 그날 목이 터져라 찬양했다. 그때처럼 찬양하고 싶은데 하면서 그때를 다시 막 사모하면서 고백을 하면
홍해의 경험이 내 고백으로 표현이 되어진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대, 가르셨대, 그러고 이제 남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지만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것이 감격이고, 그때 그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할 때 나도 얼마나 목 터져라고 찬양했는지. 성경에는 지도자들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나도 뜨겁게 목이 터져라 새라 이렇게 찬양했다네 하는 사람들은 일생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는 이런 간증자가 되어지고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감격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져서 나에게도 이런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처한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되고 날마다 우느라고 아주 시간 다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 눕고 일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한숨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 하면서 우리들이 간증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들답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자들입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내 마음대로가 내 노력만으로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는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난과 눈물이 있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골리앗과 같은 벽 앞에서도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총을 발명하게 만들어 가지고 넘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없던 것 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발명해 가지고 다윗이 이겼더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거 발명해 가지고 이겼다, 자기 자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용하던 양을 칠 때 맹수들에게서 양을 보호할 때 쓰던 익숙한 도구로 물맷돌로 그 벽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자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엄청난 벽을 능히 넘어서게 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서 구하는 대로 응답 주시는 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몸부림도 쳐보지 않으면 항상 몇 박자 늦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백하면 나도 그랬네 하고 몇 박자 늦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순간적으로 깨달은 순간 바로 고백할 만큼 영적으로 예민한 이런 자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을 시기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원수들은 불화살을 날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힘든 일에만 집중해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분통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받은 은혜는 다 이제 쏟아버리거나 잊어버리게 만들고 무거운 짐만 생각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주변의 환경들이 다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음을 알고 원수가 또 내 믿음 무너뜨리려고 이런 환경 주셨구나 바로 알아차리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다는 이런 믿음 있는 고백을 매 순간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수로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능력을 들어 쓰셔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놀라운 일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는지 여러분이 직접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고백이 더 크게 확산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서서 내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것도 먹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1시에 순간적으로 우리들은 이제 건강이 약해져 버리기도 하고 일할 수 없는 환경도 올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자인 것을 알고 우리들의 약함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나 삽니다. 힘 주셔야 삽니다. 고쳐주셔야 삽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셔야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구하여서 응답받고 내 입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온 성도들에게 나오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